야곱은 바단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 에서를 만났죠.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서 자신을 위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에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비참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라 라고 3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또 야곱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피해 도망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37장 1절에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삭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 즉 헤브론 지역, 크게 보면 그렇죠.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야곱이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야곱의 그 가정사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자신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편애의 모습이 야곱 자신이 지금 그 자녀들을 대하는 행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3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런 편애 속에서 자랐던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는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다 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이를 계산했을 때에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91세라 그랬거든요. 그 91세의 나이에 얻은 요셉, 물론 다른 자녀들도 그 많은 나이에 낳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3절 말미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소위 색동저고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 다른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에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을 이야기했잖아요. 평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냥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인사조차도.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불편함에 소위 기름을 끼얹은 격이 요셉의 꿈 사건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혜가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형들이 자신을 편안하게 대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7절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였다. 9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 꿈이 정말 이후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꿈이고 또 요셉이 이런 꿈을 꿨을 때에 그 감격이 참 대단하겠죠. 그런데 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더욱더 미움을 받죠. 그 미움의 행태가 오늘 11절에 보면 시기하되 형들이 시기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분노로 인해서 얼굴 표정부터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더더욱더 편히 대할 수 없는 감정이 이제 상할 대로 상해버리는 극에 달하게 되는 이런 시기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미 이전에 비춰졌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대할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더 먼저는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의 그 모습. 그래서 결국 뭐였습니까? 살인하든지 살인하려 하든지의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함으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 생각에는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렇게 요셉에 대해 편애했던 것이 결국은 이러한 가정의 불화, 형제지간의 불화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야곱이 자신이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나는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라고 야곱이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죠.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예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37장 쭉 봤지만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고 또 팔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요셉을 보내려 한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형제지간 사이에 어떠한 감정의 골이나 또 시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전혀 몰랐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편애하는지조차도 몰랐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사랑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들은 좀 더 덜 그러지 않을까? 남자들은 좀 더 감정적이기 쉬우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편애가 항상 드러날 수 있죠. 이런 야곱의 그러한 행태들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불화.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작게는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비춰보려고 하는 노력은 덜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하심 속에 요셉이 팔려고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형들의 개개인 인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바로 지금 오늘 37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형제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부추기는 것이 부모라고 하면, 여기에는 오늘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 하는 이러한 행태들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러한 불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가두자, 팔아버리자. 이런 일들이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야곱이 팔려나가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여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어쩌면 영적인 권위자로서 어떻게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편애한 야곱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편애하는 것 역시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야곱이 편애를 받았어요. 그것이 대물림이 될 수 있구나.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갈등, 시기를 몰아낸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도, 갈등도, 시기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랑을 드러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야곱처럼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한 모습은 더더욱더 불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가정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